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이 감옥에 가면은 사람들은 다 자신이 죄인이라서 감옥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신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감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 감옥에 있는 주인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서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 유죄가 된다라면서 그러한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세상에 살면서 보면은 이 죄에 대한 문제가 늘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이 꼭 감옥에 있는 사람만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감옥 바깥에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죄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요, 이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가지고 죄를 물을 때요, 그 죄가 법 조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자동차를 훔쳤는데 그게 법 조항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서 모든 이 죄들은요, 이 율법 전세에 그 죄가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법, 뭐 형법, 여러 가지 모든 세부적인 법과 뭐 세부적인 시행 규칙 쫙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말하는 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어겼을 때는 그 죄에 대한 처벌로서 뭐 벌금을 낸다든지 또 뭐 어떤 몸의 구류, 또 감옥에 갇히는 징역, 이러한 그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벗어난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요,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모든 인간들, 즉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이 혈육의 자손들,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원죄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범죄로 더럽혀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늘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 완벽주의에 대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이나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얽어매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법조항에 있느냐 안 있느냐에 따라서 죄인이요 죄인이 아니요라고 따지고, 성경은 더 넓게 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지만은요, 우리 안에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떤 말이 있냐면,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함받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 사람은 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사함받은 죄인이다. 그래서 똑같이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인데 세상 사람과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 죄를 사함받았느냐 사함받지 못했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서부터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있으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요, 나타난 증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러한 모습, 결과를 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고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인의 가장 이 뚜렷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건만 사람은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되고요, 또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하고요, 또 그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 나무 밑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 죄인 되는 인간의 가장 그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뭔가 이 숨어서 이 두려움을 감추려 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그 마음속에 그 죄로 인한 이 두려움과 또 이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먹어서 그 불안하고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보다 더 나아가서 마약을 손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도박이라는 것을 해서 이 세상의 쾌락으로 뭔가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자들. 그래서 결국 도박 중독자도 있고, 또 요즘 현대인들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도 다 해당되는 것이죠.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그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다 보니까요, 자꾸만 그 마음의 갈급함과 갈증이 더 심해지고요,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질환과 또 우울증과 우리 마음의 질병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문제, 이 죄책이라고 하는 죄의 문제가 남아있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또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로마서 5장 1절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뭐든지 여러분 글을 읽다가 보면은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부분이 첫머리에 딱 나오면은요, 그것은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러이러하다, 그러므로 이렇다라고 하면서 그러므로가 나오면은요, 결론적인 이야기고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이전까지 로마서 1, 2, 3, 4장 쭉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5장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면서 이 결론적인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신분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로운 신분이 된 거예요. 그럼으로써 얻어지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자. 즉
죄인은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죄책, 죄의 무거운 짐이 늘 그를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죄책과 또 어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이 완벽주의 같은 것들이 우리를 묶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을 때 바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하다못해 우리가 축도할 때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부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축도할 때 누구 이름을 먼저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축도할 때 일반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순서대로 하면 될 텐데 왜 성자, 성부, 성령으로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먼저 축도 기도할 때 왜 먼저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연결해 주는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 축복기도 할 때에도 예수님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5장 1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화평해질 수가 있고요,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는 아주 깊은 낭떠러지 절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사람이,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 그 공로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그림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의로워졌다는 것,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5장 1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결론적인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여기 믿는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놀라운 이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나타나 있는데요. 3절과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이 중요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이 정말 좋습니까? 싫습니까? 힘들죠. 예수님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는데요. 육신적인 예수님도 이 환난에 대해서는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데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환난 중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난을 당하게 되면은 무엇이 되게 되나요? 인내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 환난을 당하면서 인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또 인내는 무엇을 이룬다고 했죠? 연단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면서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 환난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참으면서 인내하게 됩니다. 근데 인내하면서 나타나는 특성이 뭐냐면은 연단이라고 했습니다. 연단.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캐릭터라는 말이 쓰였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연단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성격, 이 캐릭터가 우리가 그 사람의 특성, 성품이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요, 인내를 통하여서 이제 연단을 이룬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을 받고 인내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연단, 즉 우리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냐면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환난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인내하게 되면은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연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이 속사람,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래서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 즉 우리가 바라고 있는 희망,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난의 삶입니다. 육신적인 질병도 있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족과 또 이웃으로부터 탄압을 받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이 후안 카를레스 오르티즈 목사님, 그 목사님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 편두통으로 고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편두통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요. 이 정말 신경정신과에 가서 치료도 받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막 이 정신적인 편집증도 나타나고 졸도도 여러 번 해서 응급실에 여러 번 실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편두통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현대의학과 의술로 막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치료가 안 되고 원인조차 찾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골로새서 2장 13절에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 후안 카를레스 오르티즈 목사님께서 이 편두통이 그날 이후로 싹 치료가 되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이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목사님이기 때문에 알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그런데 이분이 그 순간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죄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 모든 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죄는요,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죄와 지금 현재 우리가 지은 죄, 또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까지도 바로 예수님의 피로 다 깨끗이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은 요 정도 범위는 하나님께서 사하실 것 같지만 요 죄는 안 될 것 같아. 이 죄는 정말 사함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얘기하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과거의 죄만 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죄를 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요, 그 목사님을 괴롭혔던, 그 오랜 시간 동안 괴롭히고 아무리 병원에서 치료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그 편두통을 그 이후로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요, 늘 수없이 보고 들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진심으로 그렇다라고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모든 죄가 사하셨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죄책을 더 이상 우리가 붙잡지 말고 주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책과 완벽주의와 이 세상의 모든 규율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요,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인간이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죄책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